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4절, 제목은 기업의 보증이 되신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러합니다. 신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신을 선택하죠. 자신이 원하는 신을 선택해서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면 그 신이 자신에게 복을 준다고 믿죠. 이런 생각이 바로 인본주의요, 공로주의며 대가주의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이죠. 어떤 인간도 이 두 가지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죠. 바울은 우상 섬김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를 향해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창조주의 선택,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 사함과 속량,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또한 이것을 은혜라고 하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말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된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단순히 머리가 좋거나 똑똑한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압니다.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것이 참 지혜와 참 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을 얻게 될 때에 사람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모든 평화는 로마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어떻게 팍스 로마나를 이뤘습니까? 무고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피를 흘리면서 이루었죠. 자신들의 눈엔 평화로 보였겠지만 피해자의 눈엔 회복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그리스도께서 이룬 평화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 인해 이루셨습니다. 개념이 다르죠. 당시 로마 제국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에베소를 향해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총명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나 대속의 피와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입니다. 비밀은 누구나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때가 찬 경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인 것입니다. 5절에서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앞서 지혜와 총명의 은혜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복이 주어집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증 수표를 받게 됩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의 기업이죠. 땅에 속한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과 기쁨을 주면서도 나의 삶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복의 통로, 평안의 통로가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복을 넘치도록 누리며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